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건 지난 주일도 이 풍랑인데 오늘도 풍랑입니다. 지난 주일은 왜 우리가 풍랑을 만났는가 하니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날 때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아이가 엄마 품을 떠나면 고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건데 이 은혜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큰 풍랑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또 풍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은혜 받고자 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하고 은혜 받자. 할렐루야. 자, 오늘 또 성경을 읽어가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4장 35절에서 37절까지 35절에서 3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 때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저를 쳐다보시고 이왕 오셨으니까 은혜 받고 가셔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순종하고 배가 제가 좀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약 한 30명 정도, 많이 타면 30명 정도 탈 수 있는 조그마한 배예요. 물고기 잡는 배. 그 배를 예수님이 타시고 제자들 한 12명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 배를 예수님이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그쪽으로 지금 배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라는 큰 광풍이라고 광풍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것이 무언가 하니 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는데 풍랑이 일어났을까? 풍랑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자, 왜 예수님을 지금 여기 모시고 가는데 왜 이렇게 큰 광풍을 만나야 될까? 또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가는데 왜 광풍이 일어났을까? 의문이 들잖아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광풍은 뭘 말해요? 바다에는 광풍이 있지만 이 세상은 환란의 바람 늘 일어나요. 여러분, 바다에 배를 타보신 분들은 알지만 바다가 조용할 때는 어때요? 뭐라고 그래요? 바다가 조용할 때 뭐라고 여러분들이 표현을 써요? 유리 같다 그러잖아요. 잔잔하니 그렇게 예뻐요. 그런데 이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요. 제가 제주도
66년도에 제주도를 갔다 오다가 풍랑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큰 풍랑이 일어났던지 그 배가 한 2시간쯤 그때는 부산으로 왔어요. 그리고 그때는 배가 그렇게 크질 않았어요. 지금 같은 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내가 풍랑을 이게 자꾸 겪어봐야 돼. 풍랑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내가 그때 알았는데 이게 풍랑이 이렇게 파도를 치는 게 아니고 이쪽 파도 오고 이쪽 파도 막 와서 두 풍랑이 배를 탁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배가 우회로 쭉 올라가더라고요. 배가 툭 올라가죠. 양쪽 풍랑이 때리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그때 하게 돼. 예?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먹은 걸 토하더니 그게 심해지니까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노란 게 나와요. 노란 거요. 그런데 더 심한 게 뭐냐? 더 나중에 심해지니까 피를 토하더라고요. 야, 풍랑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뒤로 풍랑만 보면 무서워가지고 물만 보면 무서운 게 한두 해 가시죠. 남들은 목사님 바다 참 좋아요 그런데 바다 가면 좋은 게 아니고 내 안에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두려움이. 오래 이제는 괜찮아요. 벌써 얼마 됐어요. 뭐 50년 넘었나? 그러니까 이제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다라고 하는 건 잔잔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풍랑이 날 때는 무서운 건데 세상도 그래요. 좋을 때는 참 뭐 요새 단풍 구경 가면서 야 예쁘다 좋다 잘 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도 풍랑이 일어날 때는 무서운 거예요. 네? 요새 인도네시아에 여러분 쓰나미 때문에 얼마나 그렇게 예쁘던 바다가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다 그 근방을 덮어버렸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 볼 수 있는 건 왜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건너가는데 이렇게 죽을 정도의 무서운 풍랑을 만나야 될까 질문 던지는데 우리들이 가끔 그래요. 여러분 똑같은 질문이 뭐예요? 아니 그 사람 착한 사람인데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냐. 대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 막연한 생각 중에 하나 뭔가니 착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착하면 어려운 일을 안 당하는 걸로 생각해요. 그러나 질문하겠습니다.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착해도 어려운 일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는 거예요. 우리들이 와, 그 사람 착한 사람인데 법 없어도 살 사람인데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야 되지? 왜 그러느냐고 질문을 던지는데 여러분 바다의 풍랑은 악하다고 바람이 더 세게 불고 착하다고 바람이 그치고 안 그래요. 바다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만날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꾸 착하고 안 착하다는데 너무 사로잡혀 있어요. 바다의 풍랑은 착해도 만날 수 있고 악해도 만날 수 있는 자연적인 재해입니다. 또한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그런 말은 우리가 어떻게 말해요 여러분들이? 아니 예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환난을 만나야 되느냐, 그런 질문들을 꿰던져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질문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 안 당하나요? 아니 대답해봐요. 예수 믿으면, 예수 잘 믿으면 그냥 앉아서 조는 사람 빼놓고 예수 잘 믿으면 환난 안 당해요? 당합니다. 당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환난 당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환난 안 당하고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해야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은 환난을 안 당해야 되는 생각인데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잘 믿어도 환난을 당합니다.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항상 빠져 있는 건 우리 앞에 환란이 찾아왔을 때 아니 착한데 왜 환란이 오느냐, 왜 예수 잘 믿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데 기도 많이 하는데 왜 환란이 오느냐 묻지만, 여러분 꼭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바라는 건 예수님 모시고 가도 환란 당할 수 있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어도 환란을 당할 수 있는 건 바로 세상이기 때문에, 바다이기 때문에 바람이 있는 것처럼 세상이기 때문에 환란을 당했어.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얼마나 환란과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하고 열심히 믿는 사람하고 누가 환란을 더 당할까요? 아니, 대답해가면서 예수를 그냥 적당히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하고 누가 더 환란을 많이 당할까요? 예, 똑같다는 사람은 지금 들은 걸 응용한 사람이고, 실제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예수를 적당히 믿는 사람은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환란이 적어요. 그러나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신앙은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좀 제가 자극적인 얘기를 하나 하죠.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핍박을 안 받았다면 그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 세상 사람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신앙생활 철저하게 하면 반드시 욕먹게 돼 있어요. 비난받게 돼 있어요. 핍박받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극성스럽게 믿는다고 핍박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특별할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정을 아주 평화롭게 이끌어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인데, 당대에 아주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갑자기 어느 날 환란의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많던 재산이 한나절 동안에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아들 7, 딸 3, 그렇게 해서 10남매가 참 화목하고 잘 지내는데 생일잔치 한다고 모였다가 집이 포싹 무너져가지고 10남매가 그냥 갑자기 다 죽어요. 그렇게 건강하게 살던 욥이 세상에 몹쓸 병이 들어가지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도 몸이 풀리질 않아요. 가려움이. 그보다 더 큰 게 뭐예요? 그동안 욥을 존경한다, 사랑한다, 훌륭하다 그러던 사람들이 네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못된 짓을 했으니까 이런 환란이 오지, 그냥 우리 까닭 없는 환란이 어디가 있느냐. 특별히 욥을 가장 가까이 있던 세 친구가 네가 까닭 없이 이런 일을 당할 일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 사람들 가끔 그러죠. 누가 어려운 일 하면 저 사람이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에? 그런 소리 쉽게 하지요. 저 사람 아무래도 문제가 있으니 저런 일을 만나지 그냥 만날 것 같아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 근데 하나님은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세요.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위로하지 않고 함부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죄를 범치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다에 배를 타는 사람은 풍랑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잠깐 동안 살다 가지만 우리는 여러 번의 풍랑을 만나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잘못해서 오는 풍랑도 있지만 내가 잘못한 거는 전혀 상관없이 자연적인 풍랑도 있고 세상적인 풍랑도 있어요. 그러므로 풍랑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풍랑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도 따라서 합시다. 이 풍랑을
이기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 설교하는 핵심 중에 하나가 너무 선하게 매이지 마세요. 풍랑이 조금만 오면 뭐 악한 일을 했다, 잘못했다, 그렇게 보지 마세요. 선한 사람도 풍랑 만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풍랑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풍랑 만날 수 있고 안 믿는 사람도 풍랑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풍랑을 만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음은 풍랑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38절하고 40절하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40절 시작. (40절)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자, 제자들이 이 풍랑, 광풍, 큰 광풍 가운데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제자들이 몸부림치다가 노력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예수님! 보니까 왜 그래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이 풍랑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아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기 고물이, 나 고물을 찾아봤더니 떡고물이 아니고 배 뒤편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깊이 풍랑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도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몸부림치다가 결국은 예수님! 이 광풍으로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세요? 왜 구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풍랑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쉽다. 네,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방법이에요. 예수님, 아니 이 광풍을 만나는데 지금 우리는 이걸 막 이 물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를 구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예수님이 잘못하는 것처럼 난리를 칩니다. 자, 또 질문합니다. 그렇게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답이 안 나와요.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광풍을 만납니다. 환난을 만납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시비하고 공격하고 답이 안 나와요. 오늘 지금 우리 권사님 참난 감사해서 고마운 마음으로 지금 그냥 말씀하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 권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 좀 만나요. 예, 저 어려운 지금 상태에 있어요. 뭐예요? 아드님이 건설회사를 크게 하시는데 그 공사를 다 했는데 이번에 불이 나가지고 TV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게 막 다 전소됐대 지금. 아드님이. 그게 노무님인데 지금. 그래서 권사님 지금 이런 전 TV를 잘 안 보니까 못 봤어요. 근데 막 TV가 나오고 다 전소되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래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권사님 제가 지금 이게 믿음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불이 났는데 큰 문제가 있고 지금 수습하고 있겠지만 나는 그 아들이 이번에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왜? 세상 것은 잃어버릴 수 있지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건 영원한 거기 때문에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아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어요. 권사님 고맙습니다. 이게 큰 광풍이거든요. 큰 광풍인데 그래서 우리 권사님에게 주문을 했어요. 권사님, 내가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 내용과 비슷하네요. 권사님,
이런 광풍이 불 때 어떻게 해야 될텐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는 이 광풍에 권사님이 쓰러지지 말아야 돼. 에? 뭐 권사님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요새 말로 막 현기증이 일어나가지고 퍽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해결 못합니다. 권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더라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갈 때 이 광풍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어려운 일을 광풍을 만났지만 어려운 일을 만났지만 더 기도하시고 더 잡수시고 더 주무시고 당당하게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 주세요. 그게 권사님이 지금 광풍 앞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우리 권사님이 쓰러져 버리면 아무 희망이 없어요. 노인 어른이 큰 환난 앞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러면서 어떤 환난을 만났을 때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나요. 믿음이 나타나요. 가장 보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광풍에 우리들은 지금 죽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 지금 언제 왜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하지 않고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자, 여러분 조금 여러분 웃길까요? 쥐가 술독에서 나오면 그런데, 야 괭이 나와. 네? 네. 괭이 어디 있어? 나와. 한판 붙자. 네? 그런데 이게 웃기려고 온 거 이건. 또 병아리가 술독에 나왔다 딱 빠지고 나면, 야 계란 후라이 가져와. 네? 계란 후라이 가져와. 네. 그게 이제 간이 부었다 그 말이지. 자, 여러분,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가 바다의 어부가 풍랑을 만나듯이 우리가 이 세상 잠깐 동안 살다 가지만 다 풍랑을 만나요. 제가 언제 한번 그런 얘기했죠. 예, 조는 분들 얘기 듣고 들으세요. 대개 그 사주팔자 관상을 보는 무당이나 이 스님들이 거의 똑같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늘 일러드리면은 딱 얼굴을 보고 허허 교회 가면 어지간히 졸겠구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진 않았잖아요. 뭐하라고 그래요? 허허 남 모르는 고생을 하는구나. 응? 얼굴 멀쩡하지만 남 모르는 고생이 있구나. 애군이 있겠구나. 자, 여러분, 남 모르는 고생 안 해본 사람 있어? 그러면 거기가 어쩜 이렇게 용하세요? 그래 이제 내가 다 알아. 예.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겪는 게 뭐예요? 허허 죽을 고비 3번 넘겼구나. 응? 나이 좀 먹고 살아가면서 죽을 고비 안 넘겨본 사람 있어요? 근데 그 말에 확 걸려들어. 허허 죽을 고비 넘겼구나. 야 이놈아 또 있어 죽을 고비가. 아이고 스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읽어도 큰 정을 읽어야 되겠다. 큰 정을 읽어야 되겠어. 이렇게 큰 방이 놈들이 그냥 거기에 또 걸려 들어가지고. 자, 여러분, 우리가 나이를 어린 사람은 아직 얘기가 안 되지만 나이 먹은 사람은 죽을 고비 안 넘겨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나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살면서 죽을 고비를 다 넘어가요. 또 살면서 어려운 일 안 만나본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큰 어려운 일 만나고 참 남모르게 속 썩는 거 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그것을 이기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게 가끔 상담하다 보면 그래요. 목사님도 그러면 죽을 고비 넘겼어요? 야, 목사는 목 살아 더 많이 느껴. 목사님도 혹시 사기당해 보신 일 있어요? 목사는 아주 사기꾼들 속에 살아. 엊그저께 어떤 분이 목사님 막 설명을 해요. 지금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옛날 한빛교회 나를 알던 사람 같아요.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목사님 저 좀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목사님밖에 저 살릴 사람이 없어요. 쫙 설명해요. 그러면은 저는 하도 그런 일을 많이 당하니까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 목사는 돈을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는 신앙적으로 가르쳐주고 기도해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기도해줄 수는 있지만 돈을 갖다가 줄 돈은 없습니다. 내가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500 달라는 건데 목사님 없으면 딴 사람한테 얘기해서라도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경우 참 많아요. 여러분 나한테 전화하지 마. 옛날에는 내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그거 그냥 그대로 믿고 어떻게 죽겠다는데 지금 그거 도와줘가지고 나중에 교회도 안 나와. 미안하니까 교회도 안 나와요. 내가 들어보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조금 돕지만 가능하면 내가 돈으로 도우려고 안 해요. 여러분 사기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가 있고 속아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고 모함이나 어려운 위험을 안 당하고 어디가 있어요. 중요한 건 따라서 합시다. 안 당한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안 당했겠지. 아니에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세상은 거짓 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당하는 게 아니고 이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예수님의 기사의적을 본 그들이 좀 풍랑 좀 많았다고 막 우리가 죽는데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구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아진 걸 볼 때 예수님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말씀에 야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40절에 보면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아니 예수님 말씀을 그동안 들었는데 예수님이 기사의적으로 행하는 걸 보았는데 아니 광풍 하나만 왔다고 그렇게 막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들과 지금 함께 있는데 왜 그렇게 내가 말을 듣고 내가 기사의적으로 하는 걸 보는데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지금요 따라서 합시다. 광풍에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자, 저를 쳐다보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고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모세를 세워서 말씀하셔서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했는데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보았고 출애굽해도 무슨 어려운 일만 당하면 환난만 당하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그 사건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비난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약속의 땅을 예비하셨고 주셨지만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 그거에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참 안타까운 건, 아니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듣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보고도 그 광풍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우린 죽었다, 우린 죽었다, 우린 죽었다 이러면서 그냥 믿음이 어디 갔는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나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얼마나 출세하고 대단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앞에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보이라. 네, 우리도 풍랑 만날 수 있어요. 우리도 광풍 만날 수 있어요. 우리는 수없는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을 보이라.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오늘 오신 여러분들, 자, 질문합니다. 연계시키게. 여러분들을 살아가시면서 풍랑 만날 수 있어요? 안 만날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 믿어도 안 난다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만난다고. 근데 뭐가 달라야 돼? 그 광풍을 보는 태도가 달라야 돼. 그런데 똑같이 두려워하고, 야, 우린 죽었구나 이제.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정죄하고,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지금 기독교의 문제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어떤 풍랑이 올 때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직계가 나와요? 예수 믿겠다고 결심까지는 했는데도 교회 다니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이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다 옛날에, 죄송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옛날 교회 안 가본 사람 거의 없어. 크리스마스 때 빵이라도 먹으러 갔지. 다 갔어. 그런데 왜?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냥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다 책임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보여야 돼. 믿음을. 성경에, 여러분 오늘 기독교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중에 하나가 뭔가니,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적지 마라, 이런 건 자꾸들 잘 얘기하는데 성경에 제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성경에 나는 정확히 세보진 않았지만은 성경에 365번을 되풀이하는 게 뭔가니, 두려워하지 말라요. 아니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면서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내 손을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두려워하느냐 말이야. 자,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를 입고도 아직 두려워한다는 얘기는 뭐냐?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말 중에 하나 뭐예요? 믿는다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편백 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말씀이에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걱정하지 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공중나는 새도 들의 풀도 하나님이 먹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걱정해? 뭘 먹나, 뭘 마시나, 뭘 어떻게 사나. 염려하지 마. 여러분, 걱정한다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를 바뀌고, 성경 얘기예요. 걱정한다고 여러분 키가 1cm가 자라고? 아니다. 아니, 걱정한다고 없는 먹을거리가 생긴다? 아니에요. 담대할 때 생기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두려워하고 걱정은 이미 실패한 거예요. 마귀에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원망하지 말아라. 그냥 원망해. 하나님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이 사회 지도자들 원망하고 그냥 늘 원망해.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고통 중에 있는데. 목사님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원망해. 그래서는 답이 안 나와. 여러분 오늘 아주 그냥 외워두세요. 따라서 합시다.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다른 사람 탓하지 말아라. 응? 너 때문에 탓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어떤 일을 만나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시면서 환난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자 우리 교회 좀 말씀을 붙잡으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사함을 믿고 저주 속량을 믿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면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탓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야. 그게 믿음. 그래 여러분들이 공부 얼마나 했나 돈 얼마나 벌었나 얼마나 이쁜가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할렐루야. 네, 믿음이 있느냐. 오늘 주님도 너희가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믿음이 없느냐. 나하고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너희가 참 믿음을 갖겠느냐. 제가 여러분들이 동일한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언제쯤 너 믿음을 갖겠냐.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일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이기는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4장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39절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쳐다보시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일어나시더니 바다야 바다 파도 잔잔하라. 응? 바람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바다가 그냥 그 예수님 말씀을 듣더니 고요 잔잔해졌어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진리를 여러분들이 터득하기를 바라요. 자, 질문합니다. 그래서 답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 때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짐승, 식물, 이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이 확고히 있으면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들이 빨리 발견하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말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호랑이 말 못합니다. 는 할 수 있지만은 뭐 개가 개도 할 수는 있지만
어떤 동물도 식물도 물론 앵무새가 맞아 이렇게 흉내낼 수 있지만 말하는 그 말의 뜻을 알고 말의 권세를 가지고 말을 하는 동물은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만이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성령을 받고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말한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다야 천전해라, 파도야 천전해라 할 때 그 자연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집에 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을 가지면 귀신을 향해 이 귀신아 예수를 용하니 떠나가라 할 때 귀신이 떠나갑니다. 귀신이 알아듣습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새 방언,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방언, 다른 말, 글자 뜻은 다른 말이요, 방언을 말하며, 다시 말하면 내가 육신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내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말, 그게 방언이요. 방언으로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방언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건 능력을 말해요. 독을 먹는데 해가 안 돼.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며, 그게 무슨 말인 거니? 따라서 합시다.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짐승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뱀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뱀은 사람을 무는 독을 가진 존재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뱀을 집어 올린다는 얘기는 뱀을 다스릴 수 있는, 맹수를 다스릴 수 있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꽤 오래된 일이지만 깊은 강원도 산속에 가서 기도하고 있다가 뭐 부시럭거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이상해서 눈을 딱 떠보니까 뱀이 개구리란 말이 딱 물고 있는데, 개구리가 나보고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내가 그때 뱀 무서운 걸 딱 알았어. 그래서 내가 딱 이런데 이 뱀이 이렇게 고개를 딱 뱀을 물었는데 딱 쳐드는데, 야, 이렇게 딱, 이거 보세요. 야, 그 대단해. 이게 딱 서가지고 고개를 딱 나를 향했는데 그 눈이 나를 째려보는데, 나도 사실은 뱀 눈인데 눈싸움이 잠깐 동안 시작되는데 그 뱀도 이 개구리를 물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래 나도 내가 뱀 눈인데, 야, 그 시간이 내가 시간 잴 수는 없어서 꽤 긴 시간 동안 서로 눈싸움을 하는 거예요. 뱀하고 나하고 지금. 근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여러분 두려움은 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은. 절대로 두려우면 일단은 50%는 진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전쟁을 하든 운동을 하든 여러분들이 영적인 귀신 들린 사람을 대하든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면은 50, 60% 이미 패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딱 보라고. 이 뱀아 어디라고 째려보고. 그래서 그 뱀을 탁 쳤더니 그냥 죽죠 지가. 근데 문제는 개구리가 인사도 안 하고 어디로 갔더라고. 개구리가. 따라서 합시다.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자, 여러분, 제가 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은 우리를 예표하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제가 늘 설교할 때 말하지만 질병 말하지 말고 건강을 말해라. 내 건강 비결이, 나는 질병 말 안 한다. 건강을 말한다. 나는 가난을 말하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부유를 말한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실패를 말하지 않고 성공을 말한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고 꼬리가 아니고 머리가 되고 구워먹지 않고 주면서 어떤 공격 앞에서도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다음 주쯤 내가 그 설교를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의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자연을 다스릴 수 있어요. 자연을 정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짐승 앞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연 앞에 두려워할 거 없어요. 태풍이 온다고 미리 겁먹고 죽어날 거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면은 자연도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니 같지만 제가 여러분 졸지 마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냥 날린 것 같아도 몇 사람 안 졸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세요 그러면 그냥 짓거린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 은혜를 받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왜 두려워하세요? 풍랑을 왜 두려워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풍랑 만납니다. 예수 믿어도 만나고 안 믿어도 만납니다. 그러나 풍랑 만났을 때 예수 아면 똑같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남 탓하고 그러면 절대로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삶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명령하면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어떤 환난 앞에도 당당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풍랑을 안 만나게 해주는 게 아니고 풍랑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것.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쇠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신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를 선적 나으리라. 여러분 손을 얹을 때도 믿음으로 손을 얹고 믿음으로 받으면 병 낫습니다. 할렐루야. 자꾸 병 두려워하지 마세요. 병을 두려워하면 그 병이 깊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치유하심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병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말의 권세를 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믿고 이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지우라 말하면 산도 너에게 순종할 것이다. 그런데 왜 순종 안 할까? 내가 그걸 못 믿으니까. 내가 한번 우리도 그런 말 시험 삼아서 해봤어요. 산아 바다에 옮겨져라. 그런데 안 옮겨져. 자, 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을까? 내가 그런 믿음이 아직 안 와. 아직. 그냥 이론만 알고 있지 바다야 소리는 질러도 내 마음은 아니요 아직.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실상이 돼야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간단해요. 풍랑은 다 만나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명령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기적이 일어나고 형통이 일어나고 승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귀신과 질병과 불행은 예수로 명하노니 나와 내 가정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야 돼. 그때 떠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그건 교회 다녀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바다야 풍랑아 잔잔하라. 할렐루야. 하나같이 여러분 풍랑에 두려워하고 시달리면서 숨지 말고 매이지 말고 예수 믿고 그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명령해 나갈 때 여러분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죠. 말씀을 정리하세요. 여러분 풍랑 만나실 겁니다. 이미 풍랑을 많이 겪고 왔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탓해서는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왜 내가 또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에게 내가 언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 얘기를 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생기겠냐?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기적을 보여줘야 믿음이 생기겠느냐? 이 폐허간 세대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는 게 자랑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믿음의 말을 믿음으로 시인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 기적을 볼 것입니다. 광풍을 이길 것입니다. 오히려 유익한 선을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제발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남의 탓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당당하게 믿음을 고백함으로 꼬리가 아니고 머리가 되고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고 꾸어먹지 않고 주면서 사람들 앞에 빌빌빌거리지 말고 담대하게 말씀을 이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다 같은 이상을 살아가는 동안 풍랑을 여러 번 만나지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하는 그런 잘못된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고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자연을 다스리게 하시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여호와 니시 깃발을 꽂는 풍랑 앞에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권사님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변명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으로 나가서 기적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위로뿐만 아니고 세임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